요즘 매스컴에서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소식 중에 도대체 보도 듣지 못한 소식이 많이 들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알래스카는 동토의 나라입니다. 항상 얼음이 있는 나라인데 올해 알래스카에서 홍수가 나서 이재민이 발생했다는 뉴스가 떴습니다. 그러니까 얼음이 녹아서 워낙 물이 많아져서 홍수가 났다는 거예요. 알래스카는 비가 거의 안 오는 나라라 어떻게 보면 관제시설이 없는데 홍수가 났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며칠 전에는 동해안의 우럭과 같은 수산물을 양식하는 양식장에 수십만 마리의 우럭이 폐사를 했다는 뉴스였습니다. 최근에 바닷물의 온도가 30도를 넘어섰기에 모든 양식장에 양식하는 그런 물고기가 다 떼죽음을 당했다는 이야기. 인터뷰에 나온 어민이 울먹이며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해마다 30도가 넘으면 양식업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보니까 이렇게 다 떼죽음을 당했어요. 셀 수가 없는 수십만 마리의 물고기가 다 폐사한 사건. 야, 요즘 너무 덥다. 그래, 여름이니까 어쩔 수 없이 덥겠지. 이 여름만 지나가면 되겠지. 라고 하는 생각은 너무 단순한 생각입니다. 저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 무더위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제가 사는 아파트는 산 밑에 하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가 20년 가까이 살면서 거의 여름에도 에어컨을 틀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1년이면 그 며칠. 요즘은 잠자기 전에 에어컨이 없으면 잠 못 자기 정도로 아주 어렵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생각을 해봅니다. 미래에서 온 편지를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2050년에 온 편지입니다. 저는 2019년 2월에 태어난 올해 31살의 직장인입니다. 오늘은 2050년 8월 1일 오후 2시. 서울 도심 온도가 섭씨 43도까지 올라갔습니다. 게다가 사흘 연이어 쬐는 듯한 폭염입니다. 오존 경보는 이제 일상이 됐습니다. 도심은 하늘에서 내려쬐는 햇빛뿐 아니라 빌딩마다 내뿜고 있는 에어컨 실외기 열기에 더해 숨이 막힐 지경입니다. 거리를 걸어다니는 사람은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나마 간혹 보이는 교통결창들도 우주인의 헬멧을 쓰고 다니고 있습니다. 더위는 물론 미세먼지와 오존과도 종일 싸워야 하는 이들을 위해 지난해부터 보급된 냉방 및 호흡 보호용 특수 헬멧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매년 여름철이면 주변 고령 어르신들의 부고가 많이 들려옵니다. 물론 살인적 더위 때문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앞으로도 해가 길수록 더 더워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온실가스로 인한 지구온난화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임계점을 넘어버렸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은 30년 전에도 문제였다고 들었습니다만 요즘은 더 늘어나고 심각할 지경입니다. 이 글은 우리나라 국회의 미래연구원의 중장기 미래예측을 중심으로 2050년 미래를 가상하고 거기서 보낸 편지입니다. 한마디로 2050년 되면 한반도는 재앙 수준의 환경 이상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기후변화, 환경오염이 심각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대로 우리가 결단하고 무언가 이루지 않으면 아마 우리 자손들은 우리나라가 살기 어려워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게 결론입니다. 국제 지속가능성 연구단체인 미래지구 퓨처어스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52개국 222명의 과학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미래 세계 5대 위험을 꼽으라면 뭘 꼽겠습니까 하는 설문조사입니다. 퓨처어스는 세계경제포럼이 선정한 세계 위험 30개를 쫙 나열하고 그중에 5개를 고르라고 한 겁니다. 1등 기후변화 대응에 실패한 것, 2등 기상이변,
3등 생물 다양성 감소, 네 번째는 식량 위기, 다섯 번째는 물 부족 사건. 5개 위기가 과학자들 이구동성으로 미래 위험이라고 얘기하는 것들. 그 중에 식량 위기는 극복할 수가 있는데 나머지 4개는 방법이 없다의 결론입니다. 문제는 그냥 기후변화가 실패하고 기상이변이 일어나고 생물 다양성이 감소, 이게 그냥 따로따로가 돼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연결됐다는, 어떤 사슬처럼 연결됐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폭염은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가속화시키고 물 부족을 가져오고 식량 위기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다 연결됐다는 거예요. 그냥 더우니까 이게 아니고 이것이 계속 어떻게 보면 트리거가 돼서 계속 다른 거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점점 나쁜 쪽으로 간다는 겁니다. 자, 미래학자인 톰 사인이라는 분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21세기 이후에 우리 크리스찬이 직면해야 될 이런 미래 위험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뭔가를 얘기합니다. 그건 바로 환경에 관한 관심을 갖는 거다. 그리고 사회학자이자 신학자인 토니 컴블로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그래서 우리 앞으로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린 크리스찬이 되야 된다 말했습니다. 그린 크리스찬 말했습니다. 이거는 그냥 단지 무더위 폭염 정도 아니라는 겁니다. 연결됐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폭염의 한복판에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될 것인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문학적인 것 같이 보이죠? 폭염 한복판의 삶이에요. 첫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나를 창조하신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26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자. 다스리게 하자. 이게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에요. 다스리게 하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온 땅을 다스리도록 부름받은 대리자예요. 하나님의 대리자. 우리가 우리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으로 사람을 만들어서 그들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근데 여러분, 부족한 거 너희가 만들어서 다스리라 이거 아니에요. 뭘 다스려야 되냐면, 여러분 오늘 봉독 안 했습니다만 앞에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세계는 모든 게 풍족했어요. 여러분 20절 보세요. 자, 20절.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그리고 21절입니다. 큰 바다 짐승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은 번성이란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자, 물들도 번성하라. 바다도 번성하라. 그리고 새들도 땅에 번성해라. 다 번성하는 축복을 주셨어. 다 번성해라. 이 앞으로 충만한 새와 바다마 모든 물에 있는 땅에 있는 모든 걸 다 번성하도록 축복하신 다음에 인간을 만드시고 하신 말씀이 그들을 다스려라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이 우주를 지으실 때 사이클이 아니면 시스템이 다 완벽하게 만드셨어요. 번성하도록 풍족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창조를 하실 때마다 매일 끝날 때마다 하신 말씀이 뭐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지으시고도 하나님이 만족하셨어요. 너무 기뻐하셨어요. 너무 좋다. 다 풍성하게 번성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바닷물이 30도 올라가도록 만들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무언가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바닷물을 번성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시스템을 만드시면서 다 충만하게 채워주셨는데,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다스리셨는데 뭔가 문제 있다. 그럼 왜 문제가 생겼느냐? 두 번째는,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 크리스찬들이, 여러분, 지구가 어떻게 어려워도 문제가 생겨도 별 관심이 없었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너무 믿음이 좋아서 어차피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면 이 지구가 다 그럼 끝날 텐데 뭐 망하는 거 당연한 거고 뭐 어려운 거 당연한 거야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너무 믿음이 좋아서 그런 생각이 몰라요. 어차피 뭐 지구 떠날 건데 뭐 하나님 예수님 재림하시면 뭐 문제 없는데. 근데 문제는 여기 있어요. 언제 주님 오실지 우리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세요. 예수님도 몰라요. 그러니까 도대체 내일 멸망하면 우리는 뭐 전혀 문제가 없어요. 구원받으면 되니까. 가지고 땅이 어쨌든 관계없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니까. 그때까지는 이 땅 우리가 함께 살아야 되거든요. 여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각성합니다. 예수님 과학자들. 아니다 이거. 이 땅은 없어질 때가 아니구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되니까 보존하고 관리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생각이 바뀌어요.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나온 게 생태신학입니다. 바뀝니다. 패러다임이 바뀌었어요. 자, 그러면서 깨닫게 됐습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거니까 그냥 오늘 말씀대로 하면 되는데 아니라는 걸 깨닫고 어디가 문제가 있는가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잘못 이해한 게 하나 있구나 깨닫게 된 게 오늘 본문에 나와요. 자, 여러분 본문을 보십시다. 28절을 보세요. 28절. 자, 26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스리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28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단어가 두 개가 나와요. 동사가. 자, 정복하라, 다스리라. 그런데 서구 문화를 이제 개발하고 발전시키면 기독교 국가가 많았잖아요. 그들 신학사들이 28절을 해석하면서 정복하라에만 관심을 가졌어요. 정복하라. 성경에 나와 있지 않냐? 정복해야 된다. 땅을 정복해야 된다. 하나님이 인간을 아주 우수하게 만들었으니까 까짓 그 짐승도 땅도 바다도 우리가 정복해야 될 대상이야. 정복하라는 쪽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이거 소위 정복주의라고 합니다. 정복해. 그렇지. 그러니까 뭐 바다도 정복하고 땅도 정복하고 새들도 다 정복해라. 말씀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 선교를 가서 아프리카를 개발한다는 미명하에 얼마나 땅을 황폐시켰습니까? 근데 신학자들이 가만히 생각했어요. 도대체 이게 정복하라는 이 말씀만 있는 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이 정복하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카바슈란 단어인데 파괴하고 착취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 문맥상으로 보면 땅에서 나오는 식물을 먹으라 그런 뜻입니다. 뭐 없애라, 정복하라 그게 아니라 땅에 나오는 음식을 먹으라. 이게 정복하라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자, 여러분 정복하라만 생각했지 뒤에 나오는 단어를 놓쳤어요. 그게 뭡니까? 다스리라는 단어. 좀 더 들어가 봅시다. 26절에 처음에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이 의논하시면서 사람을 만드실 때는 정복하라는 말이 없었죠. 다스리라는 말씀만 있었어요. 28절에 넘어가서 정복하라가 추가가 됐죠. 그리고 다스리라는 말이 계속 있습니다. 다스리라. 이게 라다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라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배권을 갖는다는 뜻입니다. 다스리다.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지배권을 가지니까 땅은 마음대로 하면 되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라다가 어디 쓰이냐면, 여러분, 엄마가 아이를 낳지요.
아이의 전체적인 지배권을 엄마가 갖고 있지요. 왜?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엄마가 완전히 걔를 다 통제하고 먹을 걸 주고 입힐 걸 주고 자기 안 하면 애가 죽어요. 이건 보살피는 통제권이에요. 그래서 다스린다. 야, 온 만물이 내 앞에 있다. 어린아이 태아와 같은 아이야. 그거를 내가 잘 다스려라. 네가 정적인 통제권을 가지고 필요한 대로 잘 해줘라. 이런 뜻입니다. 자, 이것이 다스리라서 어디 또 드러나냐면 2장 15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주시면서 여러분 15절 한번 보시죠. 2장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지키게 하다, 이게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번호 같은 단어예요. 지킨다는 게 뭐예요? 에덴 동산을 지켜내라. 에덴 동산을 잘 관리해라. 이런 뜻이에요. 다스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실패한 거예요. 그냥 정복하라니까 그냥 내가 필요한 대로 그냥 땅도 바다도 마음껏 정복하고 파괴하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아, 이거 그런 뜻이 아니야. 관리해야 되는 거구나. 통제권을 가지고 잘 보살피라는 뜻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다. 해도 달도 별도 땅도 바다도 지으신 뒤에 맨 마지막 날에 내가 참 보기에 좋다.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그대로 만들어 지키는 것. 그대로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도 참 좋다 할 정도로 만들어내는 것. 우리 인간에 주신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게 실패한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하면 원래대로 하나님이 인간 아담을 지으시고 하와를 만드시고 땅을 정복해라 다스리라고 한 이 창조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복음 한복판에서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원래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주신 사명 다스리고 관리하고 이끄는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저는 몸이 좀 약한 편이기 때문에 어릴 때 아버님이 제가 열이 많이 났어요. 툭 하면 열이 났어요. 아버님이 꼭 아스피린, 지금 타이네로 같은 옛날에 아스피린밖에 없었거든요. 아스피린 그걸 먹이고 저를 재우셨어요. 물을 많이 먹게 하고 재우셨어요. 그리고 한 2-3시간 쫙 자고 나면 몸이 쫙 풀리고 뛰어놀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몸이 좀 안 좋다. 하루 종일 뭐 일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다 그러면 저는 아무 얘기도 않고 그냥 문 닫고 약 먹고 그냥 잡니다. 그러고 나면 좀 쉬어져. 전 여러분 요즘에 이 열폭탄 현상이 지구가 아픈 현상을 생각해요. 지구가 지금 열이 나요. 아파요. 여름이니까 더운 게 아니라 뭐가 지금 지구가 아픈 것 마치 우리가 어릴 때 열이 나면 아스피린 먹고 타이레놀 먹고 자듯이 저 좀 쉬어줘야 되는데 쉬질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지구가 이렇게 뜨거워지는 걸 보면 지구가 참 많이 아프구나. 나는 타이레놀을 먹고 쉬면 낫는데 지금 어떻게 하면 될까? 기상학자들의 분석에 의하면 1950년부터 추운 날은 점점점 줄어들고 점점 따뜻한 날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지구 온도가 1850년부터 1900년대까지는 평균보다 약 1.1도가 높았다고 해요. 2010년까지 지구 온도를 19세기와 비교했을 때는 1.5도 낮추는 것이 온 땅의 지상명령이라고 합니다. 1.5도. 그래서 2015년에 아시는 대로 파리 기후협정을 만들었잖아요. 온 나라 대지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탄소 줄이고 뭐 줄이고 화석연료 줄여가지고 1.5도를 내리자.
휴지족 돼버렸잖아요, 지금. 근데 올해만 해도 연평균 기온이 1.5도를 넘어선 날이 90일이 넘습니다. 이미 넘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만약 1.5도가 넘어간다 그러면 이 땅은 희망이 없다는 게 결론이에요. 그렇다면, 자, 하나님이 이 온 땅을 지으시고 보기 좋았다. 참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시면서 다스려라, 정복해라, 지켜라 했는데 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실패했어요. 우리가 지금이라도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땅을 제대로 가꿀 것인가 하는 겁니다. 첫째는 저는 예수 믿는 성도들은 누구나 다 생태가가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생태신학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제 오늘 설교 준비해서 많은 자료를 봤거든요. 근데 생태에는 여러분 엄격한 규칙이 있답니다. 예를 들어 드릴 말씀드린 겁니다. 과학자들에 의하면 땅 1만 평, 가로 180m, 세로 180m에 풀을 심으면 약 1000만 포기가 난다고 그래요. 풀이 1000만 포기가 난다. 통계입니다. 여기다 소를 키우면 소 4마리와 송아지 1마리를 키울 수가 있답니다. 10,000평에. 1만 평에. 이게 적정한 거래요. 근데 사람들이 1만 평에 소 4마리, 송아지 1마리, 5마리 키우는 영역에다 10마리, 20마리 넣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풀이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의 적정 인원이 벗어나니까 계속 탄소가 배출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소가 먹어야 될 풀밭이 사막이 되어버리고요. 결국엔 소도 굶어 죽게 된다. 환경의 영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에덴 동산을 다 참 멋지게 지어놨으니 넌 지켜라. 이 땅을 지켜라. 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우리는 지금부터 생태 눈을 떠야 돼요. 이거는 내가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후손들이 잘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찌 살지 몰라요. 2050년, 우리가 지금 50년에서 편지 읽었잖아요. 이 땅이 43도가 되면 여러분, 밖에 나가 살 수가 없어요. 지금 33도, 5도, 6도만 돼도 못 나가잖아요. 근데 지금 뭔가 바뀌지 않으면 50년 되면 43도가 될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이 부여하신 청지기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또한 이 땅을 만드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청지기. 그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원형을 잘 보존해야 될 책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가 쓸 수 있는 자원은 한정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자원을 아끼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4대 문명 발상지 중에 3가지 세계 문명 발상지가 없어졌어요. 황해 문명은 아직도 남아있어요. 가보면 여러분 아주 비옥한 땅이 어느 날 갑자기 사막이 되고 어느 날 갑자기 못 쓰는 땅이 됐어요. 왜? 도시에 뭘 가지고 계속 뭘 쓰다 보니까 없어진 거예요. 인간의 죄악과 욕심으로 그 땅이 황폐해지고 거기 살 수 없는 땅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신학자들이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참 어려운 제안인데 그동안에는 하나님 최고, 그 다음에 사람, 그 다음에 자연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했으니까 우리는 자연을 마음대로 쓸 수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 틀을 바꿔야 된다고 합니다. 가치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다음에 자연 다음에 인간. 우리도 자연 속의 한 사람이다 생각합니다. 내가 자연을 마음대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나도 하나님 보시기엔 큰 자연 속의 하나의 존재다. 이거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 생태계를 위해서 뭐 여러분 학교에서 많이 배우셨잖아요. 뭐 탄소를 줄여야 된다, 뭐 자동차를 적게 타야 된다, 어쩌고저쩌고. 그건 뭐 자세한 건 여러분 다 아실 테니까 빼고요.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명령하신 관리, 영적인 관리자로 이 우주의 관리자의 사명을 놓쳤다. 실패했다. 지금이라도 더 늦기 전에 땅을 다스리려 하는 이 사명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지구가 많이 아픕니다. 그냥 여름이가 더운 거 아니에요. 열병에 걸린 지구를 좀 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야, 그래 너희가 참 수고했다. 잘 다스렸다. 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우리 교회 2년 동안 한 번도 이런 설교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다 생태신학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이 지구를 조금이라도 멸망하는데 막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저와 여러분 이 일에 동참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